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찍 퇴직을 하려고 하고 살아갈 시간들이 많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쉽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뭐예요? 치킨집, 아니 뭐 이런 체인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퇴교원들께 보면은 그 옛날 통닭 있잖아요. 시골 장터에서 하던 거 그냥 통째로 이렇게 튀기는 집이 하나 생겼어요.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생겼어. 거의 3-4개 생겼는데 또 이제 문을 닫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특별히 물론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또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야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알바를 두고 자기가 좀 쉴 틈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임금이 인상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은가 봐요. 보험이면 뭐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자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요? 온 식구들이 거기서 매달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도 사업을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각각의 은사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응? 자, 장사를 시작합시다.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자, 우리는 각각 사실은 장사든 자기의 일을 주어진 대로 또 자기의 재능을 따라 합니다만 사실 오늘 주님이요, 우리 보고 사실은 장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주님이 장사를 하래요. 그 내 얘기가 아니고 여기 10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주님의 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진위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장사를 하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몇 가지 장사를 하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장사 첫 미천은 누가? 내가 주겠다. 얼마씩?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각각 한 문화씩이죠. 지금으로 그 값을 치면은 그 문화는 사실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도시 노동자의 임금 정도입니다. 뭐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한 10만 원 잡으면 얼마쯤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물론 이 당시 지금도 2000년 전에 화폐 다니는 여러분 지금 2000만 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더 큰 금액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걸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나는 그냥 봉급증에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장사를 하라니까 일단 우리는 장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셨죠? 장사하십시다. 내 얘기가 아니고 장사하라고 돼 있는데 희죽희죽 왜 비웃으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 미천은 누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직장 잡을 때까지입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깜깜이만 오신 거군요. 자, 비유는 여러분, 뭐를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요?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 비유를 굳이 드시는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한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떤 문화 비유든 뭐 달란트 비유든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전혀 다른 것에 사실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여 변론만 많아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좀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부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11절인 것 같아요. 자, 11절 그럼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즉 12절부터 문화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11절의 전제를 이렇게 깔아요.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이 비유를 주님이 굳이 하시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의 강화, 좀 더 분명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점심 메뉴는요, 불고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뭘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요? 불고기라고 하신 말씀이요.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말씀, 즉,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 그 전에, 11절 이야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누구 얘기요? 네, 삭개오 이야기가 위에 있어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뭔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네, 삭개오는 사실은요, 아시다시피 키는 난쟁이 비스무를 하고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똥자로 이런 얘기. 키는 작고 생긴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딱 느낌에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물론 그 부모가 재벌이라서 그냥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정황상으로 보면은 참으로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닐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됐을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다. 저놈은 뭐요? 나쁜 놈이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께서 저와 함께 먹으며 저희 집에 들어가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오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요 뭐라 하냐면 여러분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게 일절에 앉지도 않고 그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혹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뭐요? 내가 4배나 쳐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러지 돈이 없어요. 자, 그럼 과연 삭개오의 비유 중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과연 이 이야기의 핵심일까? 아니면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아니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더 포인트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공부를 내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예습을 좀 해오신 분들이 계시네. 제 생각에도 10절이 오늘 주님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간 것은 그가 부자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잘못했다. 죄를 회개하였으니 너 훔친 거 아니면 다 흩어 굳이 해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창문 좀 열었어요. 아니 10절이 중요하다며요. 10절이니까 중요한 거야? 이 땡경 집사님 인자가 왜 왔다는 거예요? 구원. 네.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자요? 삭개오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확한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장사로 장사. 주님은 사고 또 모으는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사요? 당신의 핏값으로 죄인들을 사시고. 말 되나요? 사시고 모으셨어요. 누구를? 구원 받을 자들. 주님이 원래 소유였으나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처럼 되었던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하는 이 장사를 하셨어요. 오늘 삭개오가 사실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게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사실은 가치와 기준이 바뀐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은 누가요? 사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자 찾기를 원하신 자에 돌아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삭개오는 본인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뭐를 시작한 거다? 장사.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사실 다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는 어땠어요? 정당한 세금을 징수했어요? 아닙니다. 로마에 상납할 것 따로 그리고요 제 주머니를 채울 것 따로 그리고 어떻게요? 누군가에게 어떻게요? 뇌물을 줄 것 따로 사실은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을 취했어요. 근데 그 중에 부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취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왕된 자의 삶을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자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모으는 데 집착했고
그리고 토색해서라도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긁어모으고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가보니까 뭐가 기쁨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내 기쁨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삭개오의 고백은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 감격이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복받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는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하나님께로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을 견인해서 이끌어가는 거.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게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그리고 그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감격을 누릴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준과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내 삶의 주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장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 장사라니까 조금 장사가 천박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는 첫 번째 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고, 또 근데 그들은, 듣는 무리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 없어요?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인장님 서울 몇 번 가봤어요? 오늘 가요? 그제도 4번 더 갔잖아요. 그죠? 이번 5번째 아니야.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온 이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와 같다 다르다? 다른 의미가 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확증을 이루시려고, 그의 피로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고 그들을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 장사에 주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초점, 하이라이트를, 예?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계신 건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에 관해서, 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근간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사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십자가 복음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10종들에게 나눠준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장사를 하냐?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뭐를? 영혼 구원 장사를. 아, 이거를 주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가니까 당장에 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늘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키는 여기가 지금 커. 키 재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다윗의 예전에 흥황했던 왕국을 회복하면 다 잘 살게 되고 어떻게 그래 안 그래? 그죠? 나는 그 중에 뭐가 된다? 한 자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고백한 처럼 내가 배도 그리고 그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내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문 닫고 온 거 아시죠?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한 그거 아니야. 물론 나는 다시 온다. 그래서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것이다.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올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한 문화 십자가 이 복음 구원의 근간을 가지고 너희는 뭐요? 장사라는 거야. 뭐가 장사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 우리는 광고를 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12년 전에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풍선이 날아가는 바람에 쫓아가다 잃어버린 애 퉁퉁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광고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 장사를 위해서 광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장사를 하라고 대표적으로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먼 나라로 가서 왕을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언제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사실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장사는 미천도 누가? 그분이. 기한도 그분이 정해.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도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내 삶의 왕 되심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된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된 삶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고 수없이 말하죠. 그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 영혼 구원 장사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이루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처럼 여러분 그가 오늘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홍수의 생각도 똑같이 그지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부자고 세리장으로 하면서 권세를 부리면서도 그 마음이 한편에 평안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거예요. 흔히 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벼락 맞지. 응? 여러분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군거려 보셨구나. 수군수군. 뒤통수가 따가워. 저것들을 그냥 다음에 확 2배로 올려버려. 잠을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세금 못 내서 못 매달아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 그 사람 생각이 떠올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편안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 자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뭐가 참 행복인지 헤매던 그 영혼이 주님께 붙잡히면 여러분 그 안에 뭐요? 돈 많을 때, 권세 부릴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과는 전혀 다른 뭐가요?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데 배가 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점심을 먹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요. 점심을 먹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지도 몰라. 그가 왜 재산을 내놓고 이 영혼 구원 장사에 함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노임을 받은 것처럼 누구도요, 노임받지 못한 자, 잃어버려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의 삶이 피폐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느낄 때 우리는 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저들도 예수를 만나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 만나면 될 텐데 하는 내 속에서 구원을 향한 열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지, 뭐 딱히 좋은 게 뭐냐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아 그냥. 오늘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신 그 감격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뭐요? 그래, 쟤도 만나야 돼. 쟤도 만나야 돼. 여보, 당신, 내가 진짜 당신한테 뭐 삶으로 그렇게 딱히 드러나게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난 요즘 마음이 편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살만해. 난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영혼 장사의 시작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열무나 비유 속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열무나 가지고 제 10명, 그래, 내 하나씩 가져가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무를, 한 문을 갖고 열무를 남겼어. 너, 그래, 10골을 차지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열심히 일하면 좀 상급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오늘 얘기 속에서 우리가 14절과 27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자,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종들은 왕위를 받아오실 그분이 실은 한 문화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야기를 다 마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정말로 망하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주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자들. 자, 그러면 제가 진짜 묻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왕되심을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기뻐하는데 여전히 왕은 지가 해? 기뻐해요! 가만히 계세요. 성경이 여러분, 이 얘기뿐 아니라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일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이익을 찾기 원고 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무엘 때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야? 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왕이 달라느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야, 내가 왕이니까 니네 사실은 놀고 먹는겨. 너 인간이 왕이 되면 니네 어떤 줄 알아? 니네 그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니네 자식들이 다 노비가 되고 군대가 돼서 그의 군대가 필요한 너희 그거 먹고 살 것들을 하고 야 이래도 네 왕, 그래도 달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막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아요. 사무엘아 울지 마라.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뭐를 싫어한다? 내가 저들의 왕됨을 싫어한다. 예?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암울해지기를 시작했어. 또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뭐야? 명절이야. 명절일 때는 어떤 전례가 있었다고요? 죄인 중에 두 사람을 부르다가 백성이 원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래서 빌라도가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예? 제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두 번째 나쁜 놈이요. 그럼 누구를 데려와야 그래도 내가 죄를 면하고 데려온 사람이 죽임을 당할까요? 누구? 예? 뭘 첫 번째로 너 자신을 얘기하지 자기. 첫 번째 나쁜 놈을 데려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이놈은 막 살인한 자요, 예? 선동자요, 강도,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예수를 선택하겠지 하고 빵 내놨는데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해요. 뭐라고?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죽여라. 야, 참 기가. 여러분은 안 그러죠, 그죠? 예? 더 재밌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어떻게 해요? 밀란이 날까봐 예수 죽여.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일단 일말의 양심의 가치기. 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진 게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이 뭐함으로? 시기 질투해서 넘겨준 걸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해봐도 어떻게 해요? 범상치 않아. 그리고 부인이 와가지고 이래. 내가 저분 때문에 밤새 내가 악몽에 시달렸는데 절대 저 선한 분에게 당신은 죄를 정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아, 그래도 부인이 또 이렇게 생전 나올다는 부인이 나와가지고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떡했어요? 김 목사님. 부인 말이면 꺾고 죽잖아. 아니야? 잘못 집었네.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난 몰라 아무튼. 난 할 만큼 행겨.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으로 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명패를 달았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거를요, 혹시 한국말 아니면 못 알아들을까 봐.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적었어. 세 가지 말로 알아보라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쓰려거든 자칭 스스로 셀프 왕이라고 써라. 주께서 왕됨을 싫어했던 자. 또 한 사람 오늘 이야기 속에 문화의 비 속에서 예수께서 왕됨을 싫어한 자가 있어요. 누구? 누구? 또 오버하지 말고 저요. 아니요. 한 문화를 받고 어디에 쌓아놓은 자? 손수건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디에? 땅을 파고 묻었던 자 똑같은 분들이요. 이건 그의 종들이요. 영혼 구원 장사를 해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봐야 남는 게 없네. 이게 뭐 내 삶에 예수 믿고 하면 뭐 나요? 특히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뭐 복받은 얘기도 안 해요. 괜히 했다가 장사가서 망하면 뭐 주님은 뭐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이요? 두지 않고도 야만 갖고 와. 맡긴 것처럼 달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곡식을 심고 안 하고도 뭐요? 야 내가 심었는데 왜 없어? 뭐 억지를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래요. 약한 자요.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네 말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래서 그랬냐? 뒤에 보니까 여러분, 자, 그 손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거를 누굴 주라 그래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주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해서 알지만은 맡긴 건데 주인인데 처음에 장사 미천도 너 가져라. 남긴 것도 너 가져라. 제 것도 너 가져라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주인이 악한 거예요? 그는 뭐예요? 지 주머니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무관심하고 게을르고 지 일 한 거야. 다른 엄한 짓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 핑계를 대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왕됨을 싫어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고 내 왕이면 그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장사해야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거긴 장사란 말이 없어. 근데 재밌게도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자마자 즉시로 와서 뭐요? 장사했어. 그 얘기를 우리가 보고 오늘 열문화 비유를 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걸 알 수 있어요. 장사해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주님이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될까 안 될까요? 네? 적용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왜 적었겠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해지는 개업 붙여놨어. 그리고 뭐요? 무슨 상태? 개점 휴업 상태지. 언제까지? 계속.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 직업은요, 이 장사야. 미천 줬어. 뭐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 도움이 안 돼. 혹시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요 교회 가서 저기 순복음이나 저쪽에 가. 거기 가면 막 그냥 따블로 축복해주고 막 눌러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얘기해봤는데 여기서 축복받긴 글렀어. 여러분이 정말로 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준 한 문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으면 결국 그 일을 왕 대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쓰면은 하나님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필요하면 쌀을 줄 것이고 필요하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예전에는 요즘은 지금 뭐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기계로 하지만은 그전에는 뭐요? 소들이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뭐 이렇게 곡식을 털잖아, 그죠? 그 곡식을 터는 일에 함께하는 그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마라? 멍에가 없네 여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망을 씌우면 이걸 어떻게? 부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물은. 망을 씌우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곡식을 떠는데 수고했으니 그도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소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개 고양이 열심히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찌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겠느냐? 너희를 염려하겠다. 성전을 위하여 일한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네? 복음을 위하여 일한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럼 영혼 장사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한 문화 안 받으시면 손 들어봐요. 보험 못 받은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 왜? 뭐부터 해야 돼? 지부터 해, 지부터. 한 문화를 받으셨습니까? 그 한 문화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종을 부르사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주셨어요. 장사를 하라 그러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미천은 내가 줬다. 미천은 뭐다?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는 충분하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굳이 장사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면 이거예요. 주께서 왕 되시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주인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별로 그건 아니에요 라고 사실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죽음이야 그건. 그런데도 스스로 지가 주인 되고 스스로 왕 돼서 보자기에 한 문화를 쌓아둔 자. 나한테 이 얘기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괜히 쓸데없이 잘못했다가 내가 뭔 소리 들으려고. 그런 자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한 문화 십자가 복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혼 구원 장사를 해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게 상 주려고 내가 이 일에 너를 부르심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천 주고 기한도 정해주고 내가 왕으로 주로 내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문화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미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면 족합니까? 안 족합니까? 족하다. 여러분, 그래서 띠를 두르고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함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을 때 이 감격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고 이제 내 주변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 이 복음 주님이 나보고 장사를 하시사오니 그래 시작하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결과는 누가? 주님이 하십니다. 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그 음성에 반응하겠죠. 아직 때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우리가 얻을 때가 있겠지요. 주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 명령 수행, 누군가의 그 장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정해 주시는 감격과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통해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